23절부터 25절이고요. 예. 그리고 소요리 문답 88문부터 90문까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제가 읽고요. 88문부터 좀 하나씩 문답을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 주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드려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면서 또 잔소리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왔구나라는 마음에 다짐이 생긴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명 은혜 수단이라고 불리는 교리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유익.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까 하는 내용이에요. 88문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수단, 특별한 수단 말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수단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수단 말고도 특별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이적적인 막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막 신비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일이죠. 예,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런 특별한 수단을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수단은 뭐냐라는 거 했을 때 말씀 첫 번째, 그리고 성례, 오늘 새로운 성례했죠. 세례했죠.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예.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오로지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질문을 할게요.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피조물이에요, 우리는요. 네, 창조자가 계세요. 저희를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을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창조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한하잖아요, 저는요. 여러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그 가진 자원들이 제한적입니다. 그게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유한하잖아요. 자, 저는 이제 박이한이 여기 없긴 한데 이제 박이한이 저기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6살 난 아들입니다. 6살 박이한을 압니다. 알죠? 6살 난 이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튼 좀 알아요. 예, 박이한에 대해서 압니다. 거짓말을 요즘 이제 좀 많이 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너 거짓말하면 엄마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6살 난 아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알겠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다라는 그러니까 얘를 알고 얘 생활 얘의 성향이나 얘가 어떻게 말을 할 때는 거짓말 이게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거짓말해서 엄마가 다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저는 압니다. 아무튼. 근데 아들은 저를 알까요? 예, 아들은 저를 알까요? 알죠. 그런데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면 혼내요. 그런데 혼낼 때 제 마음을 6살 난 아들이 알까요? 아들은 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항상 할 때 너도 애를 낳아봐야지 내 마음을 안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아빠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6살 난 아들이 아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뿐이에요. 딱 하나뿐이에요. 뭐냐면요. 6살 난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식으로 아빠가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겸손이 필요하죠. 41세의 아빠가 6살 난 아들의 어휘를 생각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얘가 이해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굉장히 말이 길어졌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아빠가 이때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도 아이를 막 혼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를 얘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했어요.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안 들어와서 나는 화를 낸 거야. 뭔 말하는 거지? 누가 웃었어?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얘가 너가 동생을 때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엄마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해서 화를 낸 거야. 뭐 이렇게 납득을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30분 동안 설득을 하면서 했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아이는 엄마가 내가 동생을 때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이 필요하죠. 30분의 인내가 필요하죠. 예. 아들이 아빠를 알 수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그때는 막 다 했어요. 그냥 뭐 유치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거 목사님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유치부 아이들을 그쪽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항상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시영이가 6살 때고 지율이가 5살 때인데 걔네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라고 물어요. 그럼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제가 다음 주에 김인수 전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고 제가 초등부 설교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유치부 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외우라게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밖에는 저 6살 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답하면 이어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어.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자. 라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41살에 죄 많고 지식이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하지만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잘 생각해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이해해 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과격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예를 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저랑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 빠라는 걸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 많이 듣고, 제가 좀, 목사님도 목사님 요즘에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게 액션이 강하시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손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거든요. 막 초반부터 막 목소리 높여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이제 제가 막 설교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운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야지 설교가 나오는 거냐,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에 집중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존 파이퍼 목사님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박현진이라는 목사를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저는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목회 상당 부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분의 주요 저작 그 세 권의 책들은, 트로이카라고 부르는 그 세 권의 책들은 뭐 저의 목회 방향을 결정했고요. 저의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막 물어보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들을 오후 3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소그룹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 막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돌려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계속 밤새도록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목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의 어찌됐던 긴 목회의 여정 가운데 힘드셨던 일들은 무엇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 용기를 내셨고, 그 부분 안에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놀랍죠? 굉장히 놀랍죠? 상상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이 없어요. 예, 뭐 이건 팩트고요. 슬픈 일이죠. 예. 근데 비행기표를 못 사요. 예, 만나고 싶어도 비행기표를 못 사요.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저 미국 가면은 뭐 가정과 교회는 누가 돌봐요? 뭐 돌보겠죠. 돌보시는데 하여튼. 예.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돈을 사용해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의 구로지탈 단지에 오셨다고 합시다. 오셨다고 했어요.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놀랍죠? 그래도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영어를 못해요. 예. 그분이 막 온갖 지혜를 영어로 쏟아내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제약이 있잖아요. 뭐 궁금한 것이 있어 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충군이를 이제 중간에 끼고 충군아 통역해줘 이러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면 한계가 있잖아요. 충분히는 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밤새도록 저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왔습니다.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예.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헌신과 겸손, 낮아짐이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죠?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하진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만큼 존 파이퍼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만나고 싶고 나의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일어난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요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길 기뻐하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헌신이고요 낮아짐이시고요, 뭐 하나님이 비행기표를 사지 않으시고 영어를 배우시진 않으셨지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열정입니다. 이 성경이요, 여러분 손에 든 성경이요.
여러분이 매주 설교 때마다 듣는 그 시간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89문에서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요.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요. 이 시간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와 믿음으로 지난주에 했던 우리의 요구하시는 은혜의 요구.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요. 거룩과 위로를 더하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요. 이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거 뭐, 그래.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있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모두 성경이 오류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썼잖아요. 예를 들어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네, 맞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답변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며 이 글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 글이 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바울의 글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의 영감 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각 저자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누가에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음 자세가 약간 달라질 겁니다. 뭐냐면요. 그 바울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있죠.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 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바울을 본 적도 없지만 그 글을 우리가 읽을 때요. 바울에게 임재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전에 인간이 죄인이고 그런 게 그냥 당연하고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불의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왕의 통치에 있구나. 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를 믿게 하신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불안한 삶이고 미련한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바울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요. 마가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바울에게 임재하여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경을 펼쳐요. 그래도 내가 좀 신자인데 경건생활 좀 해야지. 그래서 조장님이 우리 성경 좀 읽자 해서 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글을 바울이 쓸 때 임재하셔서 이 글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글을 읽는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무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죄를 돌이키고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제 안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후의 시간,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존팔보 목사님한테 아까 그 오후 3시에 어떻게 장년부를 모을 수 있냐, 율법주의 설교를 더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공포감을 줘야 되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공포 목회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놔야 되냐, 그대로 놔둬서 다 같이 망해야 되냐. 예. 저는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답이 어렵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계가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요. 그렇게 한두 명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시간에 뭐 50명이 모이든 90명이 모이든 중요하지 않죠. 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저를 택하셨고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지 않나요? 생각해보면요. 마지막 90문에는 이것이 은혜이지만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의지를 말해줍니다. 이게 좀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잘 마음을 지키면서 화내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네. 부지런히 준비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열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한다. 와, 이게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에 대한 정의가 성경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기꺼이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는 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고 성품이나 신학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목회자들이지만 저런 인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마치 41세 박현진이 6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말을 그 말 안에 사실 제가 다 담겨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아들이 저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낮아지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지. 그러면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존팔보 목사님이 계속 존팔보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계시지도 않는 목사님을 이렇게 한국에 오세요.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일정은 비워놓을 생각입니다.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봤자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맛집 제가 검색해서 이정희 목사님 맛집 많이 하니까 이정희 목사님께 맛집 이정희 목사님이 존팔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겠구나. 이게 이제 맛있는데 그리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정희 목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 맛있는 식당 알아보고 막 호텔 좋은 호텔 막 잡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한 배려를 하겠죠.
존 페퍼 목사님과의 유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해서 다시 그분의 책을 읽을 겁니다. 질문들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하루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 삶에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고단함이나 짐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유튜브를 보셨나요? 아니면 뭐 책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건 안 돼라고 그냥 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근데 그거를 진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정황을 허락하신 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매주 일어난다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당연한 거고 뭐 의미 없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매주 일어난다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매주 일어난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을 믿을 것이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들은 목회적 지침을 노트 필기할 거고요, 아니면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할 겁니다.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보다 작은 분이신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저는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목사님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조차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에 엄중함과 영광스러움을 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어젯밤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오늘도 낮아지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죠. 다른 어떤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예배 나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길 얼마나 원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셨는지는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우리와 똑같이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겸손이고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교만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의 교만도요.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비행기 표를 사고 시간을 내고 한국어 1년 동안 배운 거,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헌신과 겸손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까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시기까지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그 핵심적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보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매번 듣기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설교자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계가 맞는 것 같네요. 한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목회자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찬히 따져보자.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없지 않죠? 오늘 오전의 설교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의 설교가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내 봅시다. 다 도려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답답할 수 없어. 다 도려내요. 잘라요. 찢어요. 그때보다 찢어요.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그렇게 찢어내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겠죠.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분은 참다운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일 뿐이다. 나죠, 나. 인간 스스로 자신이 불쾌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참다운 우정이나 부부관계처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지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매일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가진 생각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지지하고 응원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우리가 도저히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것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큰 거부감이 들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것이 그냥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와 싸우죠.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느끼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오늘 좋았어 라고 하는데 뭐 좋았어? 그냥 좋았어. 그냥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과 싸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 직면하고 싶었던 어떤 것, 그것을 들춰내겠죠. 그것을 당장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씨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이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씨름의 과정도 있는 거죠. 그 열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알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